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12기 어머니 교실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꾸준히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드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부모의 역할을 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생각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시간 마지막 강의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건 소원이고 오히려 삐달라 또 탈선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직 본을 보이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 그 91페이지에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적인 삶의 예를 하나 들고 또 바울 사도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 하나를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죠. 말만 하고 행하기는 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 그 위선적인 삶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을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삶의 동기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동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좀 그런 삶의 동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중심에 마음을 들어가 보면 오로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는,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그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구절 기록을 해서 양 미간에 이제 차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하고, 이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 끝에 청색 끈을 다는 그 옷술이죠.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끈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크게 해서 사람에게 이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이것이 이제 잘못된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3절에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는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는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뭔가 이렇게 많이 요구는 하고 뭔가 그 어깨에다 짐을 많이 얻는데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즉 그 자녀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도움은 전혀 주지 않는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은 하는데 본받을 만한 삶은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받아라. 왜냐하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 얘기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을 삶이 전혀 없다.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을 여기 세 가지, 중심의 동기가 오로지 이제 세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많은 짐은 지우는데 도와주지는 않는.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본받을 만한 삶은 살지 못하는. 그런데 이것이 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위선적인 종교가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녀 앞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 삶의 중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이라면 바리새인과 똑같고, 또 많이 요구는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는다면 그것도 이제 종교가들하고 똑같고, 또 성경을 들이대서 성경 얘기는 하는데 나는 전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역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위선적인 종교가들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도 충분히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들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삶을 실제 살았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힘이 있겠죠. 물론 우리는 뭐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자기가 행하고 이제 따라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살게 할 수 있다면은 그 힘 있는 그 말에 능력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먼저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도 본받으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31절부터 33절이죠.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나를 통해서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란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삶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본이 됐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도 자신 있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보여준 바울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보이라고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듣고 본 바를 바울이 실천하는 삶이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자기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이제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으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자는 능력 없는 결과를 결국 초래할 거고, 후자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에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살으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죠. 이 다윗이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도 부탁하고 또 이제 그 중에 신앙적인 겉면을 여기 하고 있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내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을 여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탁하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가까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라고 살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얘기했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먼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제 밥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그 마음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 의지도 들어가야죠. 뜻은 의지잖아요. 즐거운 뜻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사실은 이건 다윗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목동 때도 찾았잖아요. 시편 23편 같은 것은 목동 때 지은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죠. 참 큰 골리앗, 참 이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잖아요. 근데 자기는 조그마한 소년이거든요. 그런데 물매하고 돌 5개 하고 작대기 하나 하고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죠. 당신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당신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위태위태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물론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은 참 신앙이 약해지고 또 게으름이 틈타서 그랬는데, 그런데 참 훌륭한 것은요, 실수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철저히 돌이켰잖아요.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게 마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쓰셨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세는 우를 범했어요. 자기의 어떤 세력의 권세의 막강함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도 징계를 받았지만 역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아무 잘못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잘못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일꾼들을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신 내용도 있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그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40일을 금식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극한 3가지 시험이 왔지만 이기셨어요.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섬김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본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니셨죠. 그래서 전도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도요, 잘못하는 걸 계속 아셨지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고 가룟 유다 하는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배신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보이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경우든지 자신이 행하지 않고는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죠. 자기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 마음에 성경을 심고 잘 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병행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된다는 건 아무 잘못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아주 그런 모습들,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행할 때 아마 그게 자녀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마지막 그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죠. 1번입니다. 91페이지 1번.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며 그 다음은 부모의 삶입니다. 그 어떤 삶을 말할까요? 본을 보이는 삶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행하라고 하는 부모가 아닐까 합니다. 부모 자신은 배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잘 살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위선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러므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그게 이제 능력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는 심정으로 다음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인데 같이 자, 제가 번호하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자, 1. 우리는 먼저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교육하겠습니다. 4.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선사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예. 그 유대인들은 그 13세인가에 성인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인식을 할 때 누가 참석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면 꼭 참석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자기 자녀가 성인식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이 심어져 있다는 그 자녀뿐 아니라 2대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때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요. 그 자녀들이 이제 신앙이 손자, 손녀 때까지 전수된 것을 그렇게 즐거워한답니다.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한대요. 신앙의 전수는 참 기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신앙의 전수는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본이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르쳐지는 게 남을 겁니다. 2번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인간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지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마음의 속도도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막히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인간 변화의 가장 큰 그런 원동력은 뭐냐? 십자가잖아요. 사실 십자가가 사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일깨워져야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 있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참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도 은혜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냐?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거기 이제 자격 있는 자는 얻느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말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일까요?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을까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 없지만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그걸 내가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흐트러지면 처음 마음도 사라지고 모든 질서도 무너지고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좋은 것들, 칭찬받을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기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다 그랬고, 악한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칭찬을 받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또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 행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버렸다고 안 했어요. 주님께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사랑, 그 자원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순수한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처음 순수한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그 사랑이 식으면 의무감만 남죠. 그러면 힘들어요.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은데 사랑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사랑이 식어지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버렸는데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겠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올라오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꺼지고 자원하는 마음도 꺼지고 모두 다 꺼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일 겁니다. 그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까지 이제 걸쳐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제일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하셨어요. 야곱은 그때 가장 외로웠을 때잖아요. 가장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뜩 깨었죠. 깨어보니까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돌을 베개했던 그걸 해서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이제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베델로. 그런데 베델에 안 갔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하고 하해하고 난 후에요. 숲곳에 그냥 있었어요. 세겜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 땅을 사고 거기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34장에 가면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극간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싹 죽이는 보복의 사건이 벌어지고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어찌할 줄을 몰랐겠죠. 야곱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다시 얘기했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요.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이나 합당치 않은 것을 다 끌어모아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처음 주님을 경험했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로 다시 간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룻기에 보면 룻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얘기인데 하나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거 있어야 되는데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문제가 있을 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주님 품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거기 인용해 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 있을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귀하지만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앞세우면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할 때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녀에 대해서 엄청 공을 들입니다. 오로지 자녀가 소망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딱 하나, 주님이 없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자녀를 기르는 그것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가 돼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 자원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보시죠. 자녀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1, 2번은 이제 우리의 삶이고 3번은 이제 자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거듭남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육적 탄생의
주역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영적 탄생의 주역도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내용을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그 말은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녀가 따라서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육정, 이게 여기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 자기의 개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그 타인의 다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주변의 수고로나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간적인 어떤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어떤 과정의 학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참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우리가 다 잘해도요 거듭나지 못했다. 우리 자녀가 거듭나지 못해서 죽음을 건너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수 없다. 가장 안타깝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했다고 해요. 자녀들과 대화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참 통탄할 일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를 찬탈을 당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갈 때 맨발로 황급히 건너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도 그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랐거든요. 비록 자기를 반역했지만.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요.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해서 그 반역의 무리를 진압할 때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무시하고 죽였죠. 이게 나귀를 타고 압살롬이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귀는 지나가 버리니까요 대롱대롱 걸려 있었어요. 요압이 그걸 봤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끝까지 안 돌이켰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목 놓아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목 놓아서 울었잖아요. 반역의 주동자가 처단됐으니까 이 반역은 진압이 됐죠. 이스라엘의 다윗 편에 가담했던 사람은 반역을 진압한 승리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역을 진압하는 다윗에게는 공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진압을 한 사람들, 승리자들이 다윗이 너무너무 우니까 부끄러웠어요. 자기들이 이겼다는 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몰래 승리의 잔치를 할 시간도 없이요. 떠나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요압이 그랬죠. 아이 왕이여 이것이 바른 처사입니까? 우리가 그럼 승리하지 말고 우리가 졌어야 됐다는 말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부끄럽게까지 그렇게 우십니까? 다윗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단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 전에도 자기 아들들이 죽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울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이 하나 확실하게 알았겠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임당했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지옥 갔잖아요. 100%. 사실은 목 놓아서 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되더라도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같이 가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육적 탄생의 주역이 되신 것처럼 영적 탄생의 주역도 돼요. 어떻게든지 자녀를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도와줘야 돼요. 자,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죠.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영원한 속죄를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가슴 졸이면서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93페이지입니다. 육신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고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역은 거의 대부분 악한 세력권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맛보게 될 세상은 참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과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밀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여져 자녀들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 사상들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TV나 게임, 세상 문화에 녹아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부도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무감각하고 무감동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춤추는 자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사람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리를 부어도 춤추는 거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몰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어요.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멸망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딱 그런 곳이죠. 그리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그런 세상에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들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대요. 이분법적 사고, 진리와 거짓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창조와 진화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요. 둘 다 맞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꾸 생겨요.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해요. 천국과 지옥 안 좋아합니다. 빛과 어두움 안 좋아해요. 빛은 빛으로서의 매력이 있고 어두움은 어두움 나름대로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자체가요 완전히 엉뚱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얘기해도 제가 한 번은요, 여기 이제 휴거 얘기하면서 들림을 받는 자하고 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천국 지옥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더니요, 집회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뭐라고 따지냐면, 왜 사람을 두 쪽 내냐고 저한테 따졌어요. 아니, 그런 세대예요. 예. 당신 그렇게 설교해도 되는 거냐고. 예. 저는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대 속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자녀들 속에 들어와요. TV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볼 때마다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별 감각 없이 보시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불쾌감보다도요,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사고 말입니다. 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주 불쾌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버젓이 보고 아무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간음죄, 간음죄를 넘어서면 동성애, 동성애를 넘어서면 수간으로 갑니다. 짐승하고 성행위를 하는 수간이라 그러죠. 순서가 그래요. 이제 동성애, 그 다음 갈 곳이 어딜까요? 수간. 세상 두고 보면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지금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어떻게 미혹을 받아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쭉 교회 안에 자라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고비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 고비가 있잖아요. 참 부모도 참 다스리기 어려워요. 사춘기 자녀들. 사춘기 때가 또 고비가 되고,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참 위기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그래도 이제 교복은 안 입는다 그래도요, 어떤 그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세상이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학교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울타리가.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벗어나면 울타리가 싹 사라져요. 자유분방하고 싶죠. 그래서 곧 넘어가는 그 시기에 참 위험하고, 그리고 대학 시절이 또 위험해요. 또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는 시기가 위험해요. 군대 3년 갔다 오면 신앙이 저만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짝을 만날 때, 그때가 또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부모는 끝까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내 자녀가 잘했다고 대학 가서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가서 잘했다고 그 다음에 청년돼서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됐다고 잘한다고 계속 잘할 거다 아니에요. 결혼해서 나중에 위태위태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기까지 사실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이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자라갈수록요,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축소됩니다. 축소되더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위치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까지 가져야 되는 위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사무엘상 12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은 이런
이제 고백을 했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제 세워졌어요. 사울.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사사로서의 임무는 끝나고 재판장으로서의 임무도 끝나고 이제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단코 내가 범치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위치는 내가 계속 할 거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고백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성장해 가면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자의 책임은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93페이지 4번.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아무리 무덥다 해도 결코 겨울은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늦여름,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갑니다. 자연만큼 인간사에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즉 가르침과 배움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농사 중에요,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하고 보내는 시간이 대략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80살 정도를 산다고 하면 30살에 자녀를 낳았으면 50년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50년, 요즘엔 좀 늦게 사니까 60년. 근데 너무 나이가 들면 자녀를 돌보기에 이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40에서 50년.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 농사가 가장 길 거예요.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은 봄에 뿌리면 가을에는 열매를 얻잖아요. 그 자식 농사는요,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10년 가지고도 안 되고, 20년 가지고도 안 되고. 제 큰애가 26이에요. 26. 26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예.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지을지, 예. 어쨌든, 그런데 안심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커서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한다고 해도 안심을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려운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더 필요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는 훈련이 더 필요할 겁니다. 94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나 제게 말씀이 없습니다. 제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경 본문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이 씨름을 계속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이것도 이제 그냥 저절로는 안 되는 거죠. 자녀에게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에 보면 금석, 금강도 있고 은강도 있고 금, 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이 멀리까지 가고 그리고 땅을 깊이까지 파고 그리고 내려가서 흔들리면서 내려가서 결국은 그걸 얻어오는데, 금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욥기 28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할까? 금 찾는 수고, 은광에서 은을 찾는 수고, 보석을 찾는 그런 수고만큼 우리는 정말 수고를 하고 있을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방가로 1번입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먼저 내게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방가로 2번입니다. 마음의 속도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경험할 텐데,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이제 26, 25 이러니까요. 이제 좀 그래도 제 자녀들은 큰 탈 없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참 당황스러운 일을 이제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참 자녀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어떻게 할지 좀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성경 이사야 7장을 잠깐 보십시다. 이사야 7장. 7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이 말씀은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시야 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니,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말을 우리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첫 번째는 상가며 종용하라. 왜 상가며 그랬어요? 어떻게 먼저 액션 취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좀 상가며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할 거 생각지 말고 먼저는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먼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자녀 가운데서 겪어가는 한 과정이니까요. 훗날은 또 모르거든요.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9절 끝에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믿지 아니하면 믿어야 돼요. 그럴 적에 상가며 종용할 때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5번째입니다. 우리 이번 어머니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담이 갈 수 있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6번입니다. 95페이지 6번.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꾸준히 해 나가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피드백 시간을 가질 거예요.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다 적어 넣으십시오. 3번의 피드백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1차 모임이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장소는 선교센터 강당. 자, 여기입니다. 이 장소입니다. 자, 1차 모임은 6월 28일. 그다음에 2차 모임은 7월 11일. 7월 11일은 화요일입니다.
3차 모임은 7월 18일도 화요일입니다. 역시 장소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천해 보시는 가운데 이제 궁금한 것들, 잘 실행되지 않는 것들, 또 도움을 요하는 것들, 피드백 시간에 오시면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다시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 가야 합니다. 우린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죽음 앞에 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를 떠난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 자녀 앞에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칩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며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것처럼, 본을 보이시고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 앞에 이제 많은 것을 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데 좀 몇 가지를 얼른 언급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또 자기가 말하는 태도, 말을 할 때 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또 사람 앞에서 중요하고, 생을 살면서요, 사람 앞에 말할 때 말하는 태도가 바르냐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태도를 잘 못 배워서요, 커서도 말하는 태도가 함부로 말해요. 이 인간관계가 하나도 안 세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야 될 거냐, 그런 것도 바르게 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자, 우리가 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또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또래 아이들 이제 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 안 믿는 세상 또래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면 반드시 압력이 있는데, 그 또래 아이들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거냐, 그런 태도들. 그리고 또 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좀 교육해야 될 것이, 분노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기는 분노도 있겠고, 또 어떤 자기 속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분노도 있고, 어쨌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 분노들,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살 거냐,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사실은 가르쳐 줘야 될 태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또 많은 것들, 이런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태도가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자녀가 정말 내가 떠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바른 모습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인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런 곳에는 바른 자질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서요, 바르게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집에서 잘하니까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집에서 보는 아이하고요, 바깥에서 보는 아이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8번째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12기 이번에 44분까지 총 371분이 수료를 합니다. 이번에 마치면 이 어머니 교실을 수료한 분들, 자, 이 어머니 교실을 수료한 분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좀 실제로 또 생활하는 가운데서 적용하고 힘이 되니까 또 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교실을 주변에 홍보해서 어머니 교실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좀 돕고, 그래서 같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합심하는 이런 것에 도움을 줘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사는 만큼 내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자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시고 또 권하셔서 듣고, 어려운 이런 가정들이 있으면 듣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 주시고, 그런 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9강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기 어머니 교실을 수료하고 마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지금까지 배우고 또 실습한 것들을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같이 합심하고 협력하면서 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